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낸 죄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 또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실제로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뜨거운 사랑의 열정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인하여 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느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여러가지 지정헌금들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전쟁터에서도 마치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실탄과도 같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남한테 꾸지 않고 베풀면서 하느님의 선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고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태에서 예수는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결코 경솔하지 않으셨고 무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을 기회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형제들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인생 성패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서야 할 때가 있고 기다리거나 혹은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 때에 이룬 뜻은 결국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꽤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뭐 20년 이상 한 지붕 밑에 살면서 형을 보아왔을 거잖아요. 바로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와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살고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형님, 큰형님, 그 예수가 메시아? 우리 형과 그 메시아의 그 간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때와 너희의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당신의 동생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 빨리 자기를 나타내라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명절에 동생들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당신은 안 올라간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또 몰래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과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사기꾼이다. 수군수군 했죠. 근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드러내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간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한테 아주 큰 혼줄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정면 돌파하는 전면전을 피하시고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무슨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예수의 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때일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보여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서 들림받아서 죽음을 당하실 때고요. 죽음 3일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고요. 다시 보냄받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기대하며 그를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설사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좋게 얘기를 해도 메시아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들은 종교적, 사회적 권세를 누렸던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던 무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을 것입니다만,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그들의 종교적 동기와 행위는 이미 맥빠진 거칠애였고요, 율법주의적 예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녹을 먹고 그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질투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결국 죽이기로 모의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요한복음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과시하고 드러내라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람의 환호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세상의 힘과 여론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은 대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이 열심히 뉴스만 틀면 그 얘기 나옵니다. 근데 대선 후보 그 각 캠프에서 여론조사에 아주 목숨을 걸더라고요. 오늘은 여론조사가 이랬다 하면서 그냥 몇 포인트 올랐다 내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론조사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세상의 참 증언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많이 알려진 갈릴리 지방보다 아직 덜 알려져 있는 유대, 즉 예루살렘 도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형제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유대에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 무식하고 바보 같은 형제들, 정작 무모한 발상을 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가 유명해지기를 바랬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한번 정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하는 꿈, 그것이 예수님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불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변의 위협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도 아니고 형제들의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기대하며 정한 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형제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꼭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들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의 때를 따르지 않고 형제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떨 때는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때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때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핏값 주고 사신 바 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를 심판할 공의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의 패턴을 벗어나서 1년 365일 everyday, everytime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식도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새들도 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자기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 욕심에 이끌려서 너무 일찍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용기를 내어 예수의 복음, 사랑과 정의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